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1차적으로는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쉽게 깨닫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말씀하시죠. 비유라는 것이 메시지를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쉬워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 가운데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던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포도원 품꾼 비유, 6시, 9시, 11시, 3시, 5시에 나와서 주인이 품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일꾼으로 보내는데 일이 다 마치고 나서 동일하게 임금을 주는 것, 사실 이것이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지 마음대로 막 써요.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쫓아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쫓아나기 직전에 내가 나이도 있고 나가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막 탕감해 줍니다. 막 탕감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자신의 노후를 맡기죠. 그러면 주인이 이 감옥에 넣어도 시원치 않을 이 불의한 청지기 행태를 이상하게 칭찬을 합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래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드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 아닌가라는 책에서 자기가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도덕성도 참으로 결함이 많다라고 할 정도로 이 비유 같은 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행실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비난이 어찌 보면은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성경학자들이 오늘 읽은 누룩 비유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비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어렵지? 나는 어떻게 늘 배워왔었냐면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같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심히 적게 시작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나가고 그리고 빵을 부풀게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로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거나 틀린 것은 아닌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해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활용할 때는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누룩을 활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 비유 이전에 1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거는 뭐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도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갈라디아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데 그 누룩을 퍼뜨리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한 번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순전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왜 누룩이라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실까? 유대인들은 누룩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요. 그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일주일 전에 그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치열하게 아주 뭐 눈물 겹도록 누룩 제거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일주일 전에 아주 그냥 집안을 대청소를 싹 한다고 합니다. 카페트도 털어내고 집 앞 구석구석에 이 곰팡이도 누룩의 일종이니까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대청소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이런 가전 제품이나 이런 가구 같은 것에 이렇게 곰팡이가 붙어서 다 닦기가 어려우면 6월절 전에 그걸 다 내다 버린다고 해요. 청소하기가 어려우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6월절만 되면 그 근방만 되면은 길에 가구들 득템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룩이 굉장히 예민하죠. 이 누룩에 그만큼 예민하고 이 성경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순전함, 그 순전함을 방해하는 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하필이면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사용을 하실까?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고 퍼져 나가고 번성해 나가는 것을 누룩 비유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누룩 비유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와야 하냐면, 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룩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간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마땅한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라고 하는데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라고 하는 이 넣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몰래 숨겨 놓았다는 거죠. 이 몰래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누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적기 시작했다고 나중에 크게 확장돼 나간다는 의미로 누룩 비유를 사용했다면 이 누룩 비유를 사용했던 그 가루 서말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정의 밀가루가 아니라 약 150명분의 밀가루라고 해요. 적은 수가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면 가루 서말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님께 누룩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형적으로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비유라고 말하는 거죠. 전혀 누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렵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만약 이 누룩이 안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 되어지면 이 세상을 변질시키는 원인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룩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도 기형적으로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반석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그 반석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기형적으로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누룩은
뭘까? 뭘 말하는가? 이미 누룩은 이미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13장 들어오기 전에 12장에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이 외식이라는 말이 위선 아닙니까? 위선. 그럼 그 외식과 위선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외식과 위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위선 곧 외식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외적으로 종교 행위는 하지만 의와 사랑과 믿음을 저버린 자들.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것, 의와 사랑과 믿음을 저버린 자들.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불법이 가득 찬 자들. 이거 외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등등을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전혀 고려함이 없이 자기의 욕심, 다른 사람의 이목, 그 다음에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곧 외식, 누룩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안에 주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형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누룩이 들어와서 퍼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흉측한 기형아로 변형되는가, 얼마나 흉측한 괴물로 변질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이 정확하게 중세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교회들이 멋지게 들어서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세례를 받고 모두 교인입니다. 교회의 교황의 권세는 왕의 권세보다 높아졌습니다. 정말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의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이 교회는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감옥에 갔어요. 그것이 무슨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교회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교인이 성경을 읽으면 감옥에 가는 이상한 나라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온갖 타락과 방탕과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왜곡된 괴물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적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도시가 질비하고 있지만 그것에 정작 하나님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행세하는, 그래서 이 기용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에 우리 개인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는 영역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역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누룩,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외식 누룩이 들어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행세하는 이 누룩이 들어오면 이것이 기형적이고 아주 변질되고 왜곡된 형태로 자라서 오히려 내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건 굳이 뭐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도무지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괴팍하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런 주변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교회라는데 저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아마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을 보니까 그 가정도 아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 넉넉하진 않았지만 뭐 그럭저럭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공부를 잘해요. 그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에게 요청합니다. 아빠, 나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이 뭔데? 딸 바보가 뭐 딸 소원 다 들어주죠. 아빠, 나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외국 가서 정말 유학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 아빠 해줄 수 있어? 딸이 원한다는데 아빠가 못해줄 게 뭐 있습니까? 비록 조금 어렵지만 내가 어떻게 쓰는지 간에 너 공부시켜줄게. 그래, 외국 유학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이 좀 녹록치 않으니까 그때부터 아빠가 2잡, 3잡을 뛰면서 뭐 열심히 봅니다. 뭐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거의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뼈 빠지게 그 세 말은 기러기 아빠죠. 뼈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학비를 보내고 생활비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거의 10년간을 그렇게 10년을 하루같이 거의 쉰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그 자식들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댔습니다. 근데 10년쯤 지나고 나서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가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너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딸이 말하기를 아빠는 내가 정작 아빠를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있지 않았잖아. 아니 있을 수가 없었지. 내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너 학비를 벌어야 하고 네 생활비도 벌어야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 말하길 핑계대지 마라.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정작 필요로 할 때 아빠는 나의 곁에 없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환장할 노릇이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까지 와서 이혼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은 정말 선한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선한 열심마저도 이상한 왜곡된 형태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형적으로 되겠냐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누룩이라는 것이 개혁되어지기 시작하면 기형적으로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타락한다는 거죠. 얼마 전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고 그 교회도 굉장히 건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피드수첩인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교회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런 목사님이 아닌데 봤더니 교회가 4층인가 5층인데 1층에 철문을 다 쳐놓고 담임 목사파와 원로 목사파가 서로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그냥 뭐 경찰에 출동하고 서로 욕을 하면서 나누어서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내막을 모르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 교회를 보고 저 교회가 참 훌륭하니까 나도 교회 좀 다녀야지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누룩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거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형적으로 막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데 겉으로 드러나면 다행입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으로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괴물처럼 변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룩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혹시 들어온다면 누룩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룩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어지고 변형되어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터인데, 그 누룩을 방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는가? 고난받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욕먹기 싫어서, 비난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타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당장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아예 누룩을 방지하고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욕먹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14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 죄라고 선언하고, 그것이 죄다라고 하면 그것 죄와 맞서 싸우는, 고난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교회는 아무리 세상 앞에 좋은 말을 하려고 좋게 보이려고 해도 이쁨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사태 두고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는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와 싸우고 누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룩이 이미 들어와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변형이 시작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또다시 해답을 줍니다. 그 12장에 보니까 이 누룩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회개를 먼저 말씀하시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산다는 거죠. 산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역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깨어진 그 가정, 그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철창을 치고 따로 예배드리는 그 교회,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그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죄를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의 후회하는 감정 차원을 넘어서 이제 죄를 돌이키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모든 것이 회개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지금 완전히 디테일 지금 망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고통, 슬픔이라는 단어거든요. 물론 1차적으로는 마음의 고통, 마음의 슬픔을 말하지만 더 광범위하게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을 다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동반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이끌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오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 쳐야 할 것이고, 누룩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다시금 제거하기 위한 회개를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장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확장돼 나갑니다. 근데 확장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확장돼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룩과 싸워야 합니다. 누룩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왕노릇하게 만드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것을 대체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룩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누룩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